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분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하느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복음서 12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사순절기 성서 말씀 필사하는 거 잘하고 있나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컴퓨터 이런 자판으로 온라인상에 글을 쓰기도 하고 글씨 자체를 손으로 좀 쓸 기회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쓰는 것도 아마 신부님 나이 때 그때보다는 좀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 책도 다 있고 또 이미 이 친구가 재밌는 책을 읽고 있네, 나도 읽고 싶다 하면 이미 그렇게 찍혀 나온 책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또 다른 그 책을 사서 보면 되니까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 우리 인류는요, 아주 오랫동안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어요. 하느님의 말씀인 구약 성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 책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다른 곳에 베끼는 작업을 해서 또 다른 구약 성서를 이렇게 손으로 필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필사로만 다른 하나의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서라는 것이 보통 책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아무나 베끼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베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이렇게 필사하기 전에 꼭 목욕을 하고, 법적으로 목욕을 하고, 또 혹시 하다가 틀리게 되면 그걸 그냥 구겨서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불에 태우던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이 필사하는 일에, 성서를 필사하는 일에 하느님께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 쓰는 사람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서를 필사하고 그 내용을 잘 알겠죠. 필사하니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했거든요. 특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나서는 포로 생활을 했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잃은 대신 하느님의 말씀, 그 구약 성서가 중심이 되면서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역할과 위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격일 때도 있지만, 그 토론을 빙자해서 공격할 때도 있지만, 원래 이 토론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공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그 토론에서 정말로 답을 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율법학자로서 성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젊은 청년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나서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토론을 던진 거죠. 시작한 거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질문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주관식 질문인 거예요. 우리야 이미 답을 성서에서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겐 당시에 거의 613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비슷비슷한 율법들이 있었거든요. 그 율법들을 다 통틀어서 그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율법학자들만큼 하기도 어렵고, 율법학자들도 명확하게 이런 질문에 칼같이 대답하기, 한 칼에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드림으로 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하느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나, 진짜로 알고 있나,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해도 좋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최대의 질문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로 치면 박사 과정에서나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아마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검승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깔끔하게 대답하십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하고,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니,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거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두 계명이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잘했어요 선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어서 하느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그 대답이 진리의 올바른 맞는 대답이 맞소, 잘했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 제물을 바치는 거,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자신의 해석과 가르침을 덧붙였어요.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답게 대답을 한 거죠. 자, 이번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대답을 판단하시면서 슬기롭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서 멀지 않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먼저 질문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율법학자가 대답과 의견을 제시했죠. 이런 경지에, 이런 정도 수준의 또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런 양식의 토론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부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정말로 알고 있고 그걸 믿고 그걸 전하고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진리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느님께서, 율법학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느님께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차원아, 너 맞다. 네가 믿는 게 맞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다. 잘했다. 라고 판단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정말로 그런 뜻깊은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예배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